창세기 32장 1절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 2절입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요즘 미국에서 진돗개 인기가 굉장히 높아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반려견들 숫자가 많이 증가했는데 특히 한국 진돗개의 그 매력에 빠져서 진돗개를 키우는 인구들이 많아졌대요. 제가 오늘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미국에 있는 이 진돗개에 대한 다큐멘터리였어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 막 동호회, 커뮤니티도 많아지고 예전에는 한국 사람들만 거의 이 진돗개를 알고 키웠는데 이 진돗개의 매력에 빠져서 뭐 다양한 인종, 다양한 사람들이 이 동호회를 하면, 뭐 커뮤니티를 하면 진돗개를 끌고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진돗개의 매력이 뭡니까? 그랬더니 진돗개의 매력은 첫째, 굉장히 야생성을 가지고 있는 견종이에요. 그러니까 고대견이라고 할 정도로 DNA는 굉장히 야생성을 가지고 있는 견종인데 이런 견종들이 많아요. 뭐 시베리안 허스키라든지 아니면 일본의 시바견이라든지 이런 견종들이 야생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야생성을 가지고 있는 견종들은 거의 공통적으로 사람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사람의 손길을 달가워하지 않는데 진돗개는 야생성도 가장 고대견과 같은 DNA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람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을 보호하려고 그러고 만약에 부부싸움을 하면 그 부부싸움하는 사이에 껴서 못하게 하려고 그러고 누가 슬픈 일이 있고 눈물이 나면 옆에 가서 앉아있고 얼굴을 그 사람의 몸에 턱 기대가지고 위로하고 눈을 맞추고 이렇게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는 견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동호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의 집에 가서 이제 좀 심층적으로 인터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벌써 3번째 진돗개만 키우고 있는 거예요. 미국 사람이에요. 백인이에요. 근데 자기는 벌써 3번째 진돗개를 키우고 있고 여태까지 자기가 키웠던 이제 무지개 다리를 건너갔던 진돗개들을 쭉 이렇게 사진으로 그렇게 전시를 해놨더라고요. 근데 진돗개의 매력에 빠졌던 이유가 뭐냐면 가장 첫 번째 키웠던 그 누렁이, 황구 그 진돗개를 만나면서 그때부터 진돗개를 지금 계속 키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에피소드가 있냐 물어봤더니 강아지하고 자기 어린 딸하고 부부가 좀 인적이 드문 바닷가로 이렇게 놀러 간 거예요. 바닷가에서 진돗개를 풀어서 막 뛰게 한 거죠. 그렇게 진돗개를 뛰다가 갑자기 진돗개가 딸 옆에서 걷거나 뒤에서 걷는데 이 어른 딸 앞에 턱 쓰더니 어디를 보고 경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숲속에서 큰 늑대 2마리가 뛰어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닷가 옆에 숲이 우거져 있는데 그 숲속에서 큰 늑대 2마리가 이 딸을 향해 공격을 온 거죠. 그때 이 진돗개가 먼저 오는 늑대의 목을 굉장히 강하게 물었어요. 그 사람 표현에 의하면 먼저 공격이 왔는데 피하면서 목을 물더라는 거예요. 늑대의 목을. 등치도 크고 힘도 강한 늑대의 목을 먼저 문 거예요. 그래서 뒤에 온 늑대가 목을 물고 있는 진돗개의 목을 또 물은 거예요. 근데 자신의 목이 물려서 막 얼굴에 공격이 들어오고 막 목을 계속 물고 있는데도 자기가 문 늑대의 목을 놓지 않는 거예요. 2마리가 공격을 왔는데 1마리를 공격함으로 2마리를 다 막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자기 딸을 이렇게 안전한 곳으로 피하게 하고 그 늑대를 이제 쫓아내려고 막 하는데 안 쫓아내는 거예요. 이 한 번 문 그 늑대를 놓지 않는 거예요, 진돗개가. 그래서 결국은 늑대가 꼬리를 내리고 배를 보이고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근데 도망갈 때까지도 막 얼굴에 피를 흘리고 목에 피를 뚝뚝뚝뚝 흘리면서도 그 늑대들이 도망간 그 자리를 계속 경계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분의 인터뷰가 이래요.
자기네 강아지는 항상 너무너무 순했대요. 사람들한테 짖지도 않고 입질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순하고 착하고 순둥해서 싸울 줄을 모르는 개라고 생각했는데 자기의 딸이 위험에 처하자, 보호자가 위험에 처하자 갑자기 싸움을 잘하는 개로 돌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돗개 보호자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얘기를 해요. 그 커뮤니티에 있는 진돗개 보호자들이 공통적으로 이런 말을 했는데 그 말을 이 사람도 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진돗개의 보호자인 줄 알았는데 진돗개가 우리의 보호자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돗개가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의 싸움을 중재하고 우리를 지켜주더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인터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데 나는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 되심을 믿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 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 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는데 우리는 심심치 않게 내가 하나님을 지켜주는 것처럼 말과 행동을 할 때가 너무도 많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주의를 지켰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를 성수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켰다라는 뜻이에요. 지키는 주체가 나예요. 내가 믿음을 지켰다. 내가 예배의 자리를 지켰다. 내가 기도 시간을 지켰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을, 내 신앙을, 내 믿음을 지키고 산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은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당연한 삶이에요. 이건 성도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의무고 성도의 신앙생활이고 성도의 삶이지 이거는 내가 뭔가를 지킨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만 우리의 보호자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잡고 갈 때 평소에는 내가 하나님의 손을 끌고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넘어지는 순간 아버지 하나님이 지키시는 그 강한 오른팔이 나를 잡아주시고 끌어주시고 힘을 실어서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한 사람 야곱이 등장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분명한 사실을 믿고 도전받고 은혜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자들이 찾아옵니다.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자들이라고 복수로 표현하고 있는데 도대체 몇 명의 사자들이 찾아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많은 숫자의 하나님의 사자들, 천군 천사들이 찾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교회 주보가 이제 손으로 다 써서 하는 주보죠. 주보 원본에는 뭐 성경, 찬송 요것만 딱 지워져 있고 매주 그걸 복사해서 거기다 손으로 써요. 그런데 그 타이틀, 이 로고가 마하나임이라고 붙어 있고 그 밑에 하나님의 군대라고 써 있어요. 저는 꽤 오랜 시간 마하나임이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으로 여기며 살았어요. 그런 줄 알고 살았어요. 언제까지? 신학대학원 가갖고 히브리어를 배우기 전까지 마하나임은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그렇게 여기며 살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했으니 마하나임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군대다라는 뜻이겠거니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마하나임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이 아니더라고요.
여기서 군대라는 뜻은 이제 히브리어로 마하네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하네. 이게 군대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엘로힘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군대라는 그거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마하네 엘로힘이라고 돼 있고 그 뒤에는 마하나임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마하네 엘로힘이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인데 마하나임이라고 그 땅 지명의 이름을 붙인 거예요. 마하네 엘로힘, 뭐 빠르게 하면 마하나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뜻은 달라요. 이 마하네 엘로힘, 이거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이고 마하나임은 무슨 뜻이냐면 마하네 군대라는 뜻 뒤에 쌍수형이라는 임이 붙어요. 이 쌍수형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문법에는 없는데 예를 들기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신발을 한 켤레라고 불러요. 한 켤레. 한 켤레라는 건 뭡니까? 신발 두 짝이 한 켤레예요. 한 켤레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신발이 개수로 치면 몇 개가 있죠? 2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임이라고 해서 마하나임이라고 하면 마하네 엘로힘이 아니라 마하네 플러스 임. 그래서 이거는 두 군대라는 뜻이에요. 어렵게 들리지만 사실은 어려운 거 아니죠. 이렇게 쉽게 설명했을 때 못 알아들으면 이건 내 책임이 아니에요. 어려운 말은 아니죠. 이건 무슨 뜻이냐면 그냥 하나님의 군대가 와서 두 군대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을 하나님의 군대가 와서 두 군대가 거주했던 땅 마하나임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의 군대는 이해를 하겠는데 또 하나의 군대는 어떤 군대를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의 군대가 왔어요. 그래서 그 땅이 두 군대가 주둔하는 기지가 되었다. 그래서 마하나임이에요. 그러면 하나의 군대는 또 뭘까요? 하나님의 군대 말고는. 야곱과 함께한 자들,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의 군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마하나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때로는 신앙생활하고 때로는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영적 전쟁을 해야 되고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나 고통이나 때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 불이익이나 때로는 사람들에게 놀림을 받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마하네 엘로힘 하나님의 군대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군대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 거주하면 그곳이 마하나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나와 함께 하시니 나와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이 땅이 마하나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신앙생활하는 거 외롭다. 믿음의 동역자도 없다. 친구들도 없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는 내가 믿음을 드러낼 수가 없다. 학교에서 또 학원에서 때로는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사회에서 만나는 친구들 사이에서 내가 믿음을 드러내며 살 수가 없다.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갑옷을 입고 성령의 방패로 이 땅을 이기며 무너뜨리며 말씀의 검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마하나임, 마하네 엘로힘,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군대가 왜 야곱을 찾아왔을까? 하나님의 군대는 왜 야곱을 찾아왔을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복수로 찾아왔는데 그 인원이 얼마나 많았든지 하나님의 군대라고 부를 만한 마하네 엘로힘이 찾아왔는데 그 인원들은 왜 찾아왔을까, 야곱을? 그 이유는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 야곱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을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와 함께 하심도 우리를 지키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을 찾아오심도 야곱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그럼 왜 지킬까요? 왜? 도대체 왜 지킬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평생 받도록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야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눈 감으면 영원한 천국의 복을 받지만, 그것만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그리고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되도록, 강건하도록, 이 땅에서 이기도록 지켜주시고,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지키시는 것 자체가 복이 되고,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의 복이 끊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야곱에게 복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복 주심을 분명히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창세기 31장 23절에서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23절에서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이게 하나님이 지키셨다는 증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라반이라는 사람은 야곱의 외삼촌이에요. 야곱이 에서의 눈을 피해서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갔어요. 도망갔는데 그곳에서 외삼촌의 딸인 이 라헬이라는 여자한테 한눈에 반해버려요. 그래서 외삼촌 일을 돕고 있는데, 야, 일을 그냥 공짜로 돕지 말고 너도 뭐 일한 싹스를 받아야 되지 않겠냐 했더니, 외삼촌의 딸 라헬을 내가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 딸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면 내가 7년 동안 무급봉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해요. 그래서 7년 동안 무급봉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식을 하고, 결혼식 할 때까지만 해도 내 신부였는데 밤에 신혼방에 들어가서 첫날 밤을 치르고 다음날 눈을 떴더니, 내가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라 그 언니 레아인 거예요. 레아.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하고 외삼촌한테 따졌더니, 야, 우리 동네에서는, 네가 살던 동네에서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우리 동네 풍습이 언니가 결혼 안 했는데 동생이 먼저 결혼한 그런 일은 없어. 그러니 먼저 언니하고 결혼해. 그리고 7일 동안 혼인잔치하고 7일째 혼인잔치가 끝나면 그때 동생 줄게. 그러면 너는 또 7년 동안 무급봉사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뭔가 속는 느낌이 들죠. 라헬을 얻고자 7년을 봉사했어요. 그 결과 라헬과 결혼했어야 되는데 언니 레아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혼식 기간 7일이 끝나면 그때 동생하고 또 결혼하게 해줄 테니까 7년을 더 무급봉사하는 거예요. 사기꾼 같은 일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14년을 무급으로 일합니다. 근데 그 14년을 무급으로 일하는 동안 또 언니와 또 동생과 결혼하고 그 7년이 지나는 그 동안에 야곱의 가족들이 늘어났어요. 자식들이 태어나고 딸린 식구들이 막 점점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14년이 무급봉사한 기간이 끝났을 때 외삼촌에게 한 번 더 요청합니다. 왜 나에게 이제 삭슬 줘야 되지 않겠냐? 그럼 어떻게 할래? 그러면 깨끗하고 하얀 거, 그리고 새까맣고 흠 없는 거는 다 외삼촌 거 하시고, 얼룩진 거, 아롱진 거, 줄무늬 있는 거, 이런 것들 그냥 정결하지 못해 보이는 거는 내 소유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계약을 맺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계속 하나님이 복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곱의 재산들이 많아집니다. 그러자 이 라반의 아들들이 뭐라고 아버지한테 얘기하냐면, 저 재산이 많아지는데, 또 야곱이 와서 라반의 재산들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근데 이거를 다 갖고 싶은 거예요. 야곱만 없었으면 저게 다 우리 재산 될 텐데. 그래서 아버지한테 일러요.
아버지, 야곱 재산 많아진 거 보십시오. 저거 다 아버지 재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안색이 변했다고 얘기해요. 말하고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쌀쌀 맞아진 거예요. 뭘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고 들은 척도 안 하고 외삼촌이 나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야곱은 외삼촌을 떠나려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외삼촌이 양털 깎는 시기가 돼서 양털 깎는 곳으로 옮겨갔을 때 다 챙겨갖고 도망 나와요. 그리고 양털을 다 깎고 3일 만에 돌아왔더니 이 야곱과 딸들과 그 많던 짐승들이 싹 없어졌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라반이 자기의 형제들을 데리고 7일을 쫓아갑니다. 근데 이 라반의 말을 잘 들어보면 라반은 야곱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왜 내 딸들과 내 딸의 자녀들, 그러니까 내 손자들, 내 딸들과 그 자녀들에게 인사를 못하게 하느냐라고 야곱에게 따져요. 근데 그 말은 뭐예요? 내 딸은 내 핏줄이고 내 딸이 낳은 자식들도 내 핏줄인데 야곱 너는 왜 나한테 인사하고 안 갔니? 이렇게 얘기를 안 하는 이유는 야곱 너는 내 핏줄 아니야. 그 뜻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너 죽이려고 했어. 그 뜻이에요. 그렇게 죽이려고 7일을 쫓아오다가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야곱이 보여요. 야곱의 목전에 왔을 때 하나님이 라반에게 너는 선악간에, 무슨 뜻입니까? 잘했던 잘못했던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잘잘못을 따지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키셨다라는 증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사자가 왜 왔을까?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을 왜 찾아왔을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6절 한번 읽어볼까요? 32장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보십시오. 20년 만에 떠나갔던 고향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2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야곱이 자기 형에게 돌아가야 될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아갖고 나와버린 거예요.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래서 야곱은 그것 때문에 내가 복받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7절에 보시면 33장 7절 뒷장 7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재산이 2배가 되었습니다. 내 자녀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나는 이렇게 부자가 됐다라는 고백을 야곱 스스로가 한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에서의 삶은 어땠을까요? 야곱은 가는 데마다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복을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성경에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에서의 삶은 어땠을까요? 짐작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아마 에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내용이니까 좀 말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만약에 에서는 뭐가 안 될 때마다 야곱 탓을 했을 거예요. 그 축복 내가 받았으면. 왜 이렇게 뭐 일이 안 되지? 내가 축복을 못 받아서 그렇다. 아마 20년의 기간 동안 분노가 계속 찼겠죠. 그래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얘기를 듣고 400명을 거느리고 이 400명이라는 사람은 숫자가 들어가는 거 보니까 장정 남자들, 싸움을 할 만한 남자들, 이 군대들의 숫자가 400명이에요. 근데 일반 사병이 400명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지금 야곱을 맞으러 오고 있는 거예요. 이때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이 답답하다고 해요. 내 마음이 답답하다. 나 죽이려고 오는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쌍둥이 형 에서가 20년 만에 지금 동생을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 400명을 이끌고 올까? 그것도 남자들, 장정들만 400명을 왜 이끌고 올까요? 외로움을 많이 타서? 20년 만에 동생 만나려고 그러니까 참 혼자 가기 좀 창피하고 또 어떻게 좀 어색하니까 좀 분위기 좀 띄워달라고 그래서 400명이나 끌고 가는 걸까요? 아니에요. 죽이려고 가는 거예요. 죽이려고.
성경에 기록은 안 됐지만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도 만져주신 거예요. 그래서 33장에 보시면 야곱을 봤을 때 에서가 먼저 달려와요. 먼저 달려와서 목을 어금맞고 끌어안고 울어요. 목을 어금맞았다라는 것은 목과 목이 교차돼 갖고 막 끌어안고 우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라고 33장 10절에 기록해요. 무슨 뜻이냐면 지금 야곱을 죽이려는 의도로 400명의 군대를 끌고 오던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이 바꿔주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바꾸셨다고 밖에 표현이 안 돼요. 그렇게 밖에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를 거듭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만져주셨고 위로하셨고 그동안 20년 동안 쌓였던 분노와 그동안 갖고 있었던 앙심을 다 하나님이 녹여버리신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눈에 그 얼굴에 살기가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 얼굴을 바꿔주셔서 형님의 얼굴을 봤는데 내가 하나님 얼굴 본 것 같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이게 야곱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군대의 역할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군대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믿음의 군사로 살아간다면 마하네 엘로힘 하나님의 군대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마하나임 두 군대, 내가 하나님의 군대고 하나님의 군대가 또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있는 이 땅이 마하나임 하나님의 두 군대가 머무르는 땅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서는 안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서 믿음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세상 가운데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복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이 마하나임 두 군대가 머무르는 땅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